같습니다. 나는 불교를 믿는다. 예, 책으로 진도를 나가는 공부 과정입니다. 지난주 우리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 중에 두 번째 주제인 출가를 알아보았거든요. 자, 우리 지난 수업 잠깐 좀 뒤집어보고 오늘 순서로 나가겠습니다. 네, 보강고부님 안녕하세요. 스님 인사 주셨습니다. 네, 잘 계셨지요? 네, 저도 안녕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 수업 잠시 돌아보겠습니다. 나는 불교를 믿는다. 230411 제2장 부처님 출가의 이유. 출가부터 깨달음의 재현까지는 불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4개의 경, 덧경, 사자가 큰경, 보디왕자경, 상가라와 경을 인용하였습니다. 4개의 경은 각각 배경 설명에 이어 출가의 목적을 한마디로 정의해 주는데 낑꾸살라 가회시 무엇이 유익인지 구함입니다. 또한 출가의 의미는 2개의 정형된 구문으로 나타나는데 온전히 청정한 범행의 실천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떨치고 나서는 비장함을 보여줍니다. 한편 경별 특기사항도 볼 수 있는데 위없는 유가 안온인 열반, 느낌에 의한 심의 소진의 극복, 행복에 의한 행복의 실현,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의 영역입니다. 라고 해서 불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4개의 경 했는데요. 맞지마 이까야 26번 덧경, 맞지마 이까야 36번 사자가 큰경, 맞지마 이까야 85번 보디왕자경, 맞지마 이까야 100번 상가라와 경입니다. 이 4개의 경이 부처님 출가로부터 깨달음의 과정, 깨닫고 나서 제자들의 깨달음을 재현케 하는 그야말로 불교가 성립하는 중심 부분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 4개의 경. 그래서 우리가 불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경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고부님 요거 지난번에 한번 드렸던가? 아, 이거 가져갈까? 네. 그렇죠. 네. 지난번에 드려서 아마 가져갔을 거예요. 자, 이 책이 불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4개의 경 해서 깨달음의 과정과 제자들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과정 해서 바로 이 중심되는 주제에 속한 4개의 경을 가지고 결국 우리가 사실 하는 일이 니까야라고 하는 많은 경들을 어떤 주제와 관련해서 다양한 경들을 이렇게 꿰어가지고 주제의 답을 찾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요 부분, 출가로부터 깨달음의 과정, 깨닫고 나서 그 깨달음이 정의되는 부분, 그리고 이 깨달음을 세상에 드러내고 세상에 그 깨달음을 재현시키는 이제 요런 전체 과정이 요 4개의 경에 의해서 제각각의 주제로 물론 이제 그 중에 85번 보디왕자경은 이 주제를 전체적으로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심이 되는 경이고, 그런가 하면 나머지 3개의 경은 그 전체를 담고 있지는 않은데 일부식으로 참여를 하면서 제각각의 주제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야말로 이 4개의 경이 불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경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4개의 경을 다 새로 번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냈다 라는 거죠. 자, 그 가운데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출가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방금 출가에 대한 이야기
간략하게 이제 지난 수업 짚어봤고요. 자, 오늘부터는 이제 그 책 79쪽 네, 79쪽에 이제 4번 깨달음부터 깨달음으로 이제 뭐 출가했으니까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깨달음과 관련한 주제를 이제 오늘 공부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 부분 우선 좀 앞을 보겠습니다. 4. 깨달음 1. 불교의 탄생과 교단 확장의 무대 우루웰라의 세나니 마을. 보통 그 장군천이란 말을 많이 하죠. 출가한 뒤 알라라 깔라마와 우따카 라마푸따의 두 분 스승에게서 무소유처와 비상비비상처를 익히지만 그곳에 다시 태어남으로 이끌 뿐이라는 자각 가운데 떠나서 우루웰라의 세나니 마을 장군촌에 도착합니다. 우루웰라의 세나니 마을 네란자라 강변은 불교의 탄생과 교단 확장의 무대가 됩니다. 우루웰라의 세나니 마을에 도착한 수행자 고따마는 여기에서 깨달음을 성취하고 깨달음을 얻은 뒤에 법을 설하기로 결정하는 자리도 여기입니다. 또한 최초의 설법을 위해 바라나시에 있는 이시파타나의 사슴공원, 요게 이제 녹야원, 우리 보통 녹야원 많이 알죠? 사슴공원을 방문하여 함께하는 5 비구의 깨달음을 이끈 뒤 전도선언을 통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옴을 알립니다. 다시 이곳으로 돌아온 부처님은 율장대품의 우루웰라의 비범 이야기에 의하면 까사파 삼형제를 따르는 1000명의 수행자를 전도하여 1000명의 비구로 구성된 교단을 확보합니다. 요거 이제 우리 아침 독송하는 독송집이 있잖아요. 네. 이 독송집에서 보면 제3장에서 깨달음의 재현, 제자들의 깨달음이라고 이제 한 장을 제지하고 있는데 거기서 보면 보통 초전법륜경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원래 제목은 그냥 전법륜경이야. 네. 법륜을 굴린 경 그래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그 법륜을 굴린 경에서 이 5명의 비구를 법안이 생겼다라고 해서 이제 공부를 이끄는 거야. 그래서 참으로 무상하다라고 하는 이 원리, 이치에 대해서 눈뜨게 만드는 게 이제 그 법안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면 이어가지고 무아상경이라고 또 유명한 경이죠. 그 경에서는 이렇게 무상에 대한 관점을 가진 법안이 열린, 무엇보다도 정말로 부처님이, 그러니까 이분이 부처님이구나, 스승이구나, 내가 이분을 따라 배우면 나도 부처님처럼 이분처럼 깨달을 거야, 이런 확고한 믿음이 생겨난 상태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거기서 색수상행식 5온에 대한 무상고 무아, 이 삼법인을 이제 형태는 좀 다르지만 이제 그렇게 그 무아를 설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이제 여실지견이라는 예류자의 경지를 이끌어요. 그리고 나면 여모 이탐 해탈지견 이래가지고 아라한 되는 데까지. 그래서 전법륜경에서 법안이 생기면 무아상경에서 이 5명의 비구를 아라한으로 깨달음을 이끄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부처님이라는 아라한이 있고 이제 뒤따라 깨달은 제자인 5 아라한이 있으니까 세상에 모두 6명의 아라한이 생겨난 거예요. 그때 부처님이 전법을 위해서, 법을 전하기 위해서 떠나자 해서 전도 선언을 한다고. 그 전도 선언을 우리 이제 뒤에 이제 나올 거예요.
전도선언을 하면서 제각각 봐라. 나도 우루엘라의 세나니 마을, 좀 전에 봤던 장군촌으로 전도를 위해서 떠나겠다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 당신 수행처고 깨달은 그 자리 우루엘라의 세나니 마을 장군촌으로 돌아오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일대에서 부처님이 그 법을 설하는, 그러니까 전법의 과정이 시작되거든요. 사실은 이제 전도 선언을 통해 가지고 6명의 아라한이 제각각 떠났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6갈래로 떠났잖아요. 그러면 뭐 부처님뿐만 아니라 다른 5분도 다 아라한이니까 그 아라한들께서 제각각 가서 그 방향에서의 전도가 이루어졌을 텐데, 이제 역사라는 거는 또 좀 그렇죠. 아무래도 부처님을 중심으로 이 전도의 과정이 이제 법으로서 남아있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경으로 편집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6명의 아라한 중에 이제 부처님을 제외한 다른 5의 아라한들이 어떤 삶을 살면서 어떻게 법을 전했는지 하는 내용은 뭐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요. 뭐 보통 이제 유명한 게 그 5명의 비구 중에 한 사람인 아사지 존자라는 분이 탁발을 나가서 아주 그 정말로 깨달은 자의 그런 잘 제어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보고 사리푸타와 목갈라나라는 2명의 수행자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이끌고 와가지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장면이 이제 뭐 사실 사부니카야에서는 잘 발견이 안 되지만 뭐 좀 마하와카 이런 쪽에서 이제 발견이 돼요. 그러면 아사지라고 하는 이분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사리푸타와 목갈라나 이 2분이 누구야? 부처님의 2명의 상수 제자잖아. 예, 으뜸된 2명의 제자가 아사지 존자로부터 길을 찾아가지고 부처님한테 오는 뭐 이제 이런 장면이 이렇게 좀 나타나기는 하죠.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이 5명의 최초의 아라한, 그 부처님의 제자 중에 최초의 아라한의 행적은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고, 그 중에 이제 전법륜경에서 보면 뭐 교진여라고 하죠. 꼰단야 존자, 안야시 꼰단야라고 하는 최초로 법안이 열린 분, 이분으로부터 사실은 불교의 깨달음의 재현이 시작되는 거잖아. 그 꼰단야 존자가 그렇게 그 불교의 역사에 아주 획을 긋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꼰단야 존자가 니카야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2번 나와. 하나는 그 부처님의 그 오래된 비구 제자의 으뜸은 꼰단야다. 이렇게 이제 첫 번째니까. 그리고 또 한 번이 꼰단야 경인가 그래, 어떤 경에서 보면 이제 그 꼰단야 존자가 부처님한테 인사하는 장면이 한 번 나와요. 뭐 그거 말고는 꼰단야 존자 이야기도 사실은 경에 잘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6명이 전도선언에 의해서 이제 법을 전하러 출발을 했는데, 그 법을 전하는 구체적 과정의 기록은 부처님을 중심으로 남아있는 이제 이런 거를 보게 돼 있죠. 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 네란자라 강변 세나니 마을 장군촌에 와서 이제 전법을 시작한 부처님의 일화 가운데 이제 하나가 이제 우리 제3장의 불탐경이라고 있는데, 모든 것은 불탄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제 경이 있어요. 그때 보면 1000명의 비구를 거느리고 가야시사 산에 올라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거든. 그때가 바로 그
그 일대에 있던 까사빠 삼형제. 보통 까사빠 삼형제라 그러면 좀 유명해요. 그 까사빠 삼형제 그 맏형이 그 제자들을 이끌고 수행하는 곳에 부처님 가서 거기에서는 화룡 불을 내뿜는 용을 섬기는 그럴 때 그 부처님이 그 화룡이 섬기는 화룡의 자리에 가가지고 그 화룡을 조복받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일화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제가 말한 까사빠 삼형제를 따르는 1000명의 수행자를 전도하여 1000명의 비구로 구성된 교단을 확보합니다. 이런 표현들이거든요. 그런 중심되는 내용들 이제 우리 이 책에 모아져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의 깨달음을 전후한 요 과정이 우루웰라의 세나니 마을 장군촌에서 시작됐다. 그래서 불교의 탄생과 교단 확장의 무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후에 부처님 깨달음의 과정 잘 설명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요 책을 만들면서는 그 단락단락으로 이제 주제를 편성한 거예요. 그래서 출가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필요한 이야기 이제 우리 지난주 공부한 거고, 그리고 나면 깨달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바로 넘어갔는데, 제가 가만 보니까 그 출가해서 깨달음을 성취하는 요 중간 과정, 지금 제가 간략하게 출가한 뒤 알라라깔라마와 이런 식으로만 좀 요약을 했지만, 그래도 그 부분을 좀 보고 가야 하는. 그래서 출가해서 깨닫는 중간에 결국은 부처님이 어떤 수행 과정에서 깨달음을 성취했느냐, 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책의 의도로서는 생략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공부로서는 빼놓고 가면 안 되겠다 해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자, 일단 요 책으로 보겠습니다. 여기 사성공원에 보니까 진짜 눈에 다 펼쳐진다. 내가 가봤던 곳이. 처전 어디? 처전 법륜지를 갔잖아. 처전 법륜지. 네. 그래. 녹야원을 갔다 온 곳이라서. 네, 눈에 서운하시겠어요? 그래. 맞아요. 그렇게 성지순례를 해야 하는 필요성이 우리 또 대반열반경에서 보면 불교 신자들이 그렇게 찾아보고 기억해야 하는 장소가 있다라고. 그래서 그거 그냥 거기 한번 갔다 오면 성지순례 했기 때문에 공덕이 생기고 이런 개념은 아니죠. 그러나 거기 갔을 때 지금 말씀하시는 그 참 선하다 하는 이게 거기 풍경이 선한 거를 말하는 건 아닌 거야. 그렇지. 여기서 우리 부처님이 최초로 법을 설하셨구나 라면서 부처님이 이 자리에서 참 부처가 되어서 처음으로 법을 설한 그 상황이 마음에 선하다. 이러한 최초로 법이 설해진 자리에 내가 와 있다니 얼마나 환희로운가. 내가 정말로 부처님 설한 이 가르침을 배워가지고 부처님의 제자로서 부처님을 뒤따르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다독이는 이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처님 태어나고 깨닫고 최초로 법을 설하고 열반하신. 그러니까 8대 성지를 다. 이제 일단은 이제 4대 성지로 그러니까 지금 말한 거는 이제 태어나서 깨닫고 법을 설하고 돌아가신 열반. 그러니까 요 4대 성지. 8대 성지는 이제 거기서 또 중간 뭐를 이제 끼우는 거지. 그래서 그 4대 성지를 가서 거기서 이렇게 믿음을 확고히 하는 이제 이런 것이 삶의 향상으로 이끄는 그런 주제가 이제 대반열반경에 나오고 그걸 또 좀 확장해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8대 성지로 이제 우리 그 성지순례를 많이 하죠. 네. 그 법부님 그 8대 성지를 다 다녀오셨다고. 좋겠다. 저는 아직 못 가봤어요. 우리가 한번 가면 되죠. 그래. 우리 언제 한번 우리 그래. 언제 우리가 한번 또 시간을 갖고 그럽시다. 사실 한 번도 너무 그럼. 머릿속에. 그때는 그냥 막 훑고만 왔고. 그래. 아니 그게 공부를 그러니까 하니까 더 가고 싶어. 내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막연히 8대 성지라고 하니까 가서 보고 오는 거하고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부처님의 삶을 정말 이해하고 그 가운데 이 자리에서 부처님 삶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아는 가운데 가면 좀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냥 성지순례 했어 이게 아니고 이 자리에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러한 사건이 정말로 이 바른 법을 어떻게 이끌고 내 삶을 어떻게 이끌고 이런 이제 그 깊은 감흥으로 그 자리를 참배 순례할 때 그게 이제 커다란 믿음을 북돋우고 삶을 향상으로 이끈다. 우리가 한번 계획해 봅시다. 예. 공부하고 가는 거하고 공부하지 않고 가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예. 자, 지금 이제 이 책에서 원래는 이 부분이 그 경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좀 길어요. 예. 좀 길기는 한데 내가 아까부터도 이게 좀 그 망설여지는 부분인데 우리 그래 저기 앞에 요약된 부분은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우선 그 중요한 부분은 직접 경을 좀 읽어보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자, 23페이지 가겠습니다. 23페이지 맨 밑에 여기부터 이제 출가로부터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그 앞에까지는 이제 주제가 발휘된 거고요. 자, 제일 밑에 보면 왕자여 깨달음 이전 깨닫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나에게도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참으로 행복에 의해 행복은 얻어지지 않는다. 참으로 괴로움에 의해 행복은 얻어진다라고. 왕자여 그런 나는 나중에 원치 않아 얼굴이 눈물에 젖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슬피 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은 머리의 소년이고 상서로운 젊음을 갖춘 초년기의 젊은 나이에 머리와 수염을 깎고 노란 옷을 입고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했다. 이렇게 무엇이 유익인지를 구하여 출가한 나는 여기서 바로 요 표현 무엇이 유익인지를 구하여 출가한 나는 이라는 요게 이 책을 구성하는 네 가지 경 모두에서 동일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공부한 출가의 목적이 무엇냐 라고 하면 무엇이 유익인지 구해서 출가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무엇이 유익인지를 구하여 출가한 나는 위없이 평화롭고 고귀한 경지를 찾아 알라라 깔라마에게 갔다. 그러니까 출가해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하면 알라라 깔라마라고 하는 스승을 찾아간 거예요. 요게 보면 또 어떤 그 책들에 의하면 알라라 깔라마 이 스승을 만나기 전에 또 어떤 스승을 먼저 만났었다. 먼저 이렇게 나오는 책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부처님의 이 출가로부터 깨달음의 과정을 설명하는 경들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내가 보니까 아주 유명한 한국의 초기 불교와 관련해서 거의 아주 중요하게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됐던 책이 이라 스님이라는 비구니 스님이 한 권으로 읽는 니까야 이렇게 이제 책을 만든 게 있어요.
이제 저도 그 책 보았는데 그 책에서도 보니까 그 알라라 깔라마를 만나기 이전에 어떤 스승에게 가서 있었던 일화가 소개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분이 한 권으로 읽는 니까야라고 제목을 잡았음에도 니까야의 범주 밖의 이야기를 담고 있구나.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조금은 약간 그렇게 이제 생각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선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이런 부처님 출가해서 이후 과정을 말하는 경들, 경들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고, 출가해서 첫 번째 사건이, 그러니까 처음으로 한 일이 알라라 깔라마라는 스승에게 갔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가서는 알라라 깔라마에게 도반 깔라마여, 나는 이 법과 율에서 범행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라고 말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왕자여, 알라라 깔라마는 나에게 존재하는 머무시오. 지혜로운 자라면 오래지 않아 자기 스승에게서 온 것을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물 수 있는 이런 법이 있어. 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하여간 이제 갓 출가한 곶다마, 수행자죠. 그러니까 사문 곶다마가 알라라 깔라마라고 하는 그야말로 어떤 일가를 이루고 있는 큰 스승을 찾아간 거죠. 가서는 이 법과 율에서 범행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알라라 깔라마 시여, 그대가 가르치는 이 법과 율에서 내가 범행, 삶의 향상을 이끄는 실천을 하고자 합니다. 하고 가서 이거 당신의 법을 배우겠습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제자됨을 청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알라라 깔라마가 사문 곶다마, 이제 갓 출가한 사문 곶다마에게 머무시오. 지혜로운 자라면 오래지 않아 자기 스승에게서 온 것을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물 수 있는 이런 법이 있어. 라고 자기가 성취한 법을 알려주는 거죠. 이제 그 법이, 부처님은 윤회에서 벗어나겠다. 생사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겠다. 라고 출가를 했잖아. 그러니까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나겠다라는 목적을 갖고 출가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알라라 깔라마가 이런 법이 있어 라고 자기의 법으로 제시하는 게 이제 이 경에 전체적으로 보면 무소유처를 성취하는 건 거야. 무소유처면 사실은 굉장히 높은 경지죠. 그러나 그렇다 해도 무색계에 속하는 중생의 삶이라고. 그러면 아무리 높은 하늘이라 해도 거기는 그대로 생로병사의 이 윤회하는 괴로움은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 특성. 자, 오래지 않아 왕자여, 나는 빠르게 그 법을 완전히 익혔다. 왕자여, 나는 바로 그만큼 자신의 입을 열고 자신의 말을 통해 암과 확실함을 말했다. 나는 알고 본다 라고 공언했고 다른 사람들도 인정했다. 왕자여, 그런 내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알라라 깔라마는 이 법을 단지 믿음만으로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문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다. 참으로 알라라 깔라마는 이 법을 알고 보면서 머문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출가와 관련한 이야기를 보았을 때 요 4개 경 중에 이제 마지막이니까야 100번 상가라와 경에서 보면 이제 깨달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3가지로 나누거든요. 한 가지가 전승된 법들에 의해서 깨달았다라고 말하는 이제 힌두교의 성자들. 그리고 두 번째가 딱히 위망시라고 해서 좀 어려운 용어가 있지만 거기를 한마디로 지시할 때 오직 믿음에 의해서라고 나오거든.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기독교나 이슬람교나 이런 유일신 종교들이 있잖아요. 유일신 종교들은 결국은 어디로 가냐 하면
완전한 믿음에 의해서 이렇게 되잖아. 그런 이제 부분을 설명을 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런 세상에 있는 두 가지, 즉 전승에 의해서 배달을 공부하는 힌두교, 그리고 오직 믿음에 의한 과정으로의 말하자면 유일신종교, 이 두 가지 아니고 그 두 가지 밖에서, 그러니까 세상에 대표적으로 그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 아닌 거 하니까 이전에 들어보진 못한 법들, 내가 그 두 가지에 동의할 수 없어, 공감이 안 돼, 그러니 내가 내 대로의 독창적인 방법으로 생사 문제를 해결할 거예요. 이제 요렇게 출발하는 사람들을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볼 때 알라라 깔라마가 이런 그 경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거 그냥 단지 무소유처라는 높은 하늘에 갈 수 있어, 이런 믿음만을 가지고 그렇게 경지를 이룬 것이 아니다. 알라라 깔라마 이 사람은 스스로 실답게 안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문다 라고 해서, 뒤에 나오지만 이제 무소유처라고 하는 그 경지를, 무소유처를 성취할 거요, 이런 어떤 믿음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 자신의 수행을 통해 가지고 무소유처라는 경지를 실현하고 성취해서 머문다. 이렇게 첫 번째 스승 알라라 깔라마의 경지에 대해서 일단 이제 부처님이 자기가 스승의 경지 무소유처를 성취하고 내가 그러니까 스승이신 알라라 깔라마가 설명하는 방법 그대로 해보니까 실제로 되는 거다. 이거는 믿음에 의한 게 아니고 내가 무소유처라는 이 경지를 스스로 실현하고 성취해서 머문 거다. 스승인 알라라 깔라마도 그렇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거든요. 왕자여, 나는 알라라 깔라마에게 갔다. 가서 알라라 깔라마에게 도반 깔라마시여, 얼마만큼 이 법을 스스로 실답게 안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문다고 선언하십니까? 라고 말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왕자여, 알라라 깔라마는 무소유처를 선언했다. 알라라 깔라마의 경지가 요 무소유처인 거예요. 왕자여, 그런 나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알라라 깔라마에게만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나에게도 믿음이 있다. 알라라 깔라마에게만 정진이 있는 것이 아니다. 사띠가, 삼매가,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다. 나에게도 지혜가 있다. 그러니까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지혜라는 요 5가지 기능, 이 5가지 기능이 알라라 깔라마에게도 있고 나에게도 있어. 그만이, 그러니까 알라라 깔라마만이 이 5가지 기능에 의해서 무소유처를 성취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나도 이 5가지 기능을 개발했기 때문에 나도 무소유처를 실현하고 성취한 거야. 이런 개념이죠. 오래지 않아 왕자여, 그런 나는 빠르게 그 법을 스스로 실답게 안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물렀다. 왕자여, 나는 알라라 깔라마에게 갔다. 가서는 알라라 깔라마에게 도반 깔라마시여, 당신은 이만큼 이 법을 스스로 실답게 안 뒤에 실현하고 성취했다고 선언하십니까? 라고 말했다. 도반이여, 나는 이만큼 이 법을 스스로 실답게 안 뒤에 실현하고 성취했다고 선언합니다. 도반이시여, 나도 이만큼 이 법을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뭅니다. 알라라 깔라마 입장에서는 온 지 얼마 안 되는, 그것도 새파랗게 젊은 젊은이가 자기가 말하자면 평생 수행을 통해 가지고 성취한 경지를 가르쳐 줬더니 얼마 안 돼 가지고, 여기서 이제 도반 깔라마요 이렇게 나오지만, 여기서 이제 도반이란 말은 우리가 그냥 벗이여 이런 말보다는,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 제자 가운데서도 아라한인 제자나 가출가한 비구나 서로 그냥 다 도반 이렇게 불렀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라라 깔라마를 도반이라고 불렀다 해서 낮춰보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알라르칼라마 입장에서는 그런 거야. 이렇게 새파랗게 젊은이가 와가지고 가르쳤더니 자기의 경지를 가르쳤더니 오래지 않아가지고 딱 찾아와가지고 스승님께서 가르쳐준 그 법이 스승님께서 성취한 그 경지가 혹시 이런 것입니까? 내가 스승님의 법을 배워서 실천해가지고 이런 경지를 얻었습니다. 라고 딱 말을 하는데 들어보니까 자기가 성취한 경지와 같은 거예요. 이러면요, 어부님 안 그럴까? 얼마나 이쁠까? 얼마나 기특하고 얼마나 이쁠까? 그치?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특히 이게 세간적인 어떻게 하면 부자 될까? 이런 것도 아니고 이 높은 경지, 이 수행의 경지를 가르쳤더니 얼마 안 있다가 탁 와가지고 내가 이런 경지에 왔는데 스승께서 가르쳐준 경지가 맞습니까? 이래 말을 하고 들어보니까 내가 성취한 경지와 같아. 얼마나 이쁠까 정말. 자, 그러니까 이제 알라르칼라마가 이제 사문 곶다마가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야. 도반이여, 나는 이만큼 이 법을 스스로 실답게 안 뒤에 실현하고 성취했다고 선언합니다. 도반이여, 나도 이만큼 이 법을 스스로 실답게 안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뭅니다. 도반이여, 우리가 존자와 같은 동료 수행자를 보는 것은 참으로 이득이고 참으로 큰 이득입니다. 이렇게 내가 스스로 실답게 안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선언한 법을 그대가 스스로 실답게 안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뭅니다. 그대가 스스로 실답게 안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무는 법을 나는 스스로 실답게 안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선언합니다. 이렇게 내가 아는 법을 그대가 알고 그대가 아는 법을 내가 압니다. 이렇게 그대는 나와 같고 나는 그대와 같소. 오시오 도반이여, 이제 둘이 함께 이 무리를 이끕시다. 왕자여, 참으로 이렇게 나의 스승이었던 알라르칼라마는 제자인 나를 자신과 동등한 위치에 놓고 나를 존중했다. 요게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얼마나 이쁠까? 얼마나 기특할까? 그러니 아니 사실은 누구나 일반적으로는 스승이 되면 먼저 늙은 거잖아요. 그러면 늙은 스승의 입장에서는 누가 나의 법을 잘 배워서 성취해가지고 내 죽은 뒤에 이 법을 이끌까? 이런 게 가장 큰 관심사 아니에요? 근데 새파랗게 젊은이가 와가지고 자기와 동등한 경지를 말하니 이제 알라르칼라마 입장에서는 걱정이 없는 거야. 나는 이제 죽어도 되는 거야. 이러니 그 기특함에 의해서 이제 자기와 동등한 자리에 올려놓고 우리 둘이 교단을 이끌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왕자여, 그런 나에게 이 법은 염오로 이탐으로 소멸로 가라앉음으로 실다운 지혜로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끌지 못한다. 단지 무소유초의 태어남을 위해 이끌 뿐이다 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런 나는 왕자여, 그 법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 법으로부터 염오하여 떠났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알라르칼라마 입장에서는 됐어. 그대가 이제 나하고 같이 내가 다 물려줄게. 이렇게 이제 기뻐하지만 정작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알라르칼라마라는 이 스승의 법을 완성을 했는데 그렇다고 그 법을 완성했다고 내가 여기에 머물러야 하는가? 당연히 이 법이 내가 원하는 경지를 실현시켜 주는가? 이 부분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승은 같이 가자라고 말하지만 이제 자기 입장에서는 이 법은 염오로 이탐으로 소멸로 가라앉음으로 실다운 지혜로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끌지 못한다. 단지 무소유초의 태어남을 위해 이끌 뿐이다. 라고 알게 되니까 만족할 수 없으니 떠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요 한 가지 보죠. 우리 이제 공부 처음 시작할 때 그 세 가지 삶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소유의 삶과 존재의 삶이 있다. 소유의 삶은 욕계고 존재의 삶은 색계, 무색계다. 그리고 이 존재의 삶에서 벗어나서 실현되는 오직 불교에만 있는 삶이 있다. 해탈된 삶이다. 요거 우리가 이번 공부 시작할 때 뭐 에리히 브롬은 소유냐 존재냐 이렇게 말하지만 부처님은 바로 소유적인 삶의 문제도 넘어서고 존재적인 삶에서도 벗어나서 해탈된 삶을 지려냈다. 이렇게 말할 때 소유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뭐 나의 것 이래야 되는 거죠. 이건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내 거 하려고 이런 소유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그 소유가 가지고 오는 위험함을 보지 못하니까 괴로움을 많이 만든다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삶을 향상하자라고 하면 소유적인 삶에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거 뭐 당연하죠. 그러나 거기에서 한 단계 뛰어 올라가지고 존재라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게 그렇잖아.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고 내 밖에 물질적인 세상이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세상을 만나가면서 사는 게 삶이야. 중생들의 삶이야. 이럴 때 보면 우리가 얼마만큼 괴롭고 얼마만큼 행복할까? 뭐 이제 이런 것을 따지다 보면 내 밖에 있는 것을 물질적으로 얻으면 그게 행복하지 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 모든 게 다 무상하다, 달라진다, 뭐 이런 현상들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얻는다 해도 그 얻는 것이 가지는 요 매력적인 거, 그것의 이면에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괴로움이 있다. 이런 걸 우리 이제 매력, 위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 소유적인 것, 나의 밖에 있는 것들을 내 거요라고 붙잡는 그거를 얻고자 하는 데서 생겨나는 괴로움이 바로 그런 세상이 가지는 위험 때문에 괴로움이 크다고. 그러니까 뭐 하자는 거는 딱 하나지 뭐. 어떻게 내가 괴롭지 않고 행복할까? 우리 지금 이 나는 불교를 믿는다 책에서 그 위에다가 적어놓은 게 뭐예요? 행복하자, 아프지 마. 그리고 불교의 최상위 개념 이래가지고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결국은 고와 락의 문제잖아. 그럴 때 이 소유적인 삶은 세상의 이 물질적인 것을 나의 것 이렇게 이제 갖고자 하는. 근데 문제는 이것이 거기에서 생기는 행복보다는 그것 때문에 겪어야 하는 괴로움이 훨씬 큰. 이래서 그거를 극복해야 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소유적인 삶을 넘어서서 자, 세상의 물질적인 거 이런 소유적인 거 말고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 이 존재를 오롯이 드러낼 때 세상으로부터 해침당하지 않는 이 존재성의 커다란 행복이 있는 거죠. 그런 존재의 행복을 위해서 소유적인 삶에서 존재의 삶으로 올라가죠. 어떤 방법으로 올라가나요? 삼매를 성취하면 소유에서 존재적인 영역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해침받지 않는 세상의 해침이라는 데서 이거를 극복한 이런 존재적인 삶의 영역에 올라와도 그저 나는 세상에서 세상으로부터는 보호되고 있는데 문제는 어떻게 해요? 아무리 내가 세상으로의 문제를 방어할 수 있다 해도 내가 병들고 내가 늙어가고 내가 죽어야 하고 또 태어나야 하고 반복해야 하고 이런 내 자신의 존재 안에 수반되는 괴로움들이 있잖아. 그러면 이런 괴로움을 내비두고 그냥 세상이 부딪혀 오면서 해치는 것들에서만 벗어나면 실현되었어. 이렇게 말한다면 이거는 완전한 행복이 아니죠. 그래가지고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이런 존재 자체가 가지는 문제성. 하여간 궁극적으로는 태어나야 하고 늙어야 하고 병들어야 하고 죽어야 하는 또 태어나야 하는 이런 생사 문제라고 하는 존재로의 삶에 속한 괴로움들 그것까지 다 해결하자 라고 하는 게 해탈하자는 거죠. 생사 문제로부터 벗어나서 일체의 괴로움, 세상이 해치는 괴로움에서도 벗어나고 나 자신의 존재, 내 자신의 문제로부터도 벗어나서 그렇게 벗어나서 실현되는 게 해탈된 삶이다. 이렇게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자, 이럴 때 이 욕계라고 하는 세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이것도 우리가 보았지. 요게 소유와 존재, 소유의 삶, 존재의 삶으로 둘로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 욕계, 색계, 무색계 해서 셋으로 나눌 수도 있죠. 그런데 요거를 또 5가지로 나누는 방법이 있지. 그게 뭔가요? 일단 욕계 같으면 내 거요 라고 하는 이 소유적인 마음작용이 너무 강해서 오직 거기에 매달리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잖아. 그죠? 내 거 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안 가지고 사니까 그걸 뭐라 그래? 악업이라 하는 거잖아. 그런 악업의 결과로 지옥 간다고. 그러면 이렇게 지옥이라는 최악의 삶으로 태어날 수도 있는 거야. 네. 요거 그냥 태어남이야. 그리고 나면 지옥보다는 좀 낫지만 그러나 나쁜 삶. 요게 먼저지. 초식이 먼저. 예, 요게 먼저지. 요게 그 순서가 참 좀 어려운데, 이건 경에서는 그 축생이 아귀보다 더 나쁜 삶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아귀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있지. 그리고 인간보다는 좀 더 높은 경지의 하늘 세상이 있죠. 하늘 이렇게도 하고 천상 이렇게도 말하죠. 그런데 요거는 지금 욕계에 속한 하늘이죠. 욕계에 속한 하늘을 6가지로 나타나죠. 기억하셔요? 아니요, 뭐래요? 그 절에 가면 첫 번째 뭐가 있어? 절에 가면 일단 일주문이 있잖아. 그래, 사천왕이 있잖아. 사왕천이라고 하는 하늘이 있다고. 사천왕. 그 위에 뭐가 있죠? 시왕천? 사왕천? 그 시왕천 이런 부분은 조금 뭐 경과는 개념이 다르고 여기에 이제 33천이라는 게 있어. 33천이고 뭐 도리천이라고도 나와요. 그래서 이제 경에서 보면 우리 왜 그 제석천왕이라고 하잖아. 그 제석천왕이라고 하는 그 신이 33천에서 그래서 경에서는 신들의 왕 사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요 신들의 왕 사카를 중국에서 번역한 게 제석천왕.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재석천왕 이러면 아주 높은 신 같잖아. 근데 아니야. 밑에서 두 번째 신 낮아. 그리고 나면 그 위에 세 번째가 야마천이라는 하늘이 있고 그 위에 유명한 도솔천. 도솔천 하면 뭐 기본적으로 부처님 어머님이 부처님 태어나신 다음에 일주일 만에 죽어서 도솔천에 태어났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 도솔천이고 그 위에 화락천이라는 세상 하늘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타화자재천. 그래서 이렇게 6개로 구성되는 욕계에 속한 하늘이 있다. 라고 되는 거예요. 재밌는 거 하나. 우리가 이제 아침 독송 시간에 며칠 전에 그 상세한 포살경 이래서 포살에 대한 그 경을 보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경에서 보면 사왕천의 하루 밤낮의 길이가 인간으로 치면 50년이요. 그 50년짜리 하루로 30일이면 한 달, 12달이면 1년. 그랬을 때 하루 50년, 인간의 50년짜리 하루로 구성되는 1년으로 500년을 살아. 500년. 사왕천의 신들이 계속 올라가. 무지무지하게 오래 살죠. 그거를 우리가 또 그냥 들 수가 없지. 그 부분을 표로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게 몇 페이지더라. 요 불교 인문책이고요. 377쪽. 예, 여기 보면 욕계 육천에 수명해가지고 사왕천, 사대왕천은 하루 밤낮이 인간의 50년이야. 그런 길이로 500년을 살아. 인간의 수명으로 환산해 보니까 900만 년을 살아. 그런데 그게 33천으로 가면 인간의 그러니까 하루 밤낮이 인간의 100년이야. 그런 길이로 1000년을 살아서 3600만 년을 살아. 그렇게 이제 더해져서 마지막 제일 높은 하늘이 이제 타화자재천이잖아요. 하루 밤낮이 인간의 1600년이야. 그런 길이로 16,000년을 살아. 인간의 수명으로 환산하면 92억 1600만 년을 살아. 좋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오래 산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야. 괴로운 삶이라 하면 오래 살수록 고통이지. 그런데 문제는 이 6 하늘에 태어난다라고 하면 그 상세한 포살경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야. 인도 대륙을 통일한 통일 제국의 왕이 누리는 행복이 클 거 아니에요. 뭐 중국 같으면 중국의 진시 황제가 뭐 이런. 그런데 그런 그 총괄적인 왕이 누리는 권력 그 행복은 신의 행복과 견주면 그야말로 발가락에 때와 같다. 게임도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행복한 삶으로 그렇게 오래 산다는 거야. 예. 하여간 뭐 참고적으로 우리 그렇게 보고요. 자, 그래서 욕계라고 하는 세상이 지옥, 축생, 악귀, 인간, 하늘인데 이렇게 6 하늘로 구성이 돼 있어. 그런데 문제는 여기 타화자재천까지도 아직은 욕계,
소유적인 삶이고 세상이 부딪혀 오면서 나를 해칠 수 있는 곳이야. 그런데 이제 거기서 수행을 통해서 삼매를 성취하고 이런 삼매에 익숙한 상태에서 죽으면 이제 하늘에 태어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이 하늘이 색계 하늘은 초선의 하늘, 초선천, 제2선천, 제3선천, 제4선천 이렇게 네 단계로 색계 하늘은 구성이 돼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요 색계라고 하면 존재 가운데 존재라는 것은 몸과 마음이 함께해서 내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 마음을 둘러싸고 있는 게 몸이잖아. 이런 몸과 마음이 함께한 상태로의 나에 대해서 이렇게 나의 요것은 넘어섰지만 나라고 하는 개념, 몸과 마음을 싸잡아가지고. 그런데 몸과 마음을 싸잡아서 나라고 보는 가운데도 일단은 몸에 주목하는 삶은 마음은 잘 안 보이잖아. 일단은 몸. 그래서 몸에 좀 더 집착하는 이제 그런 경향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뭐 하여간 그 색계야. 그런데 이런 색계의 하늘에서 공부를 더 하면 사실은 이 몸이라고 하는 게 참 보잘것없는 것이고 정말로 그 안에 들어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게 정말 소중한 거구나. 요렇게 마음을 보게 되는 경지. 그래서 그런 요게 뭐 이런 정확한 표현은 아닐 수 있지만 대략적으로 요께는 나의 것이여 에서 세상의 물질적인 것을 붙잡는 거, 색계는 몸과 마음을 싸잡아가지고 나라고 붙잡으면서 몸에 중심을 더 두고 보는 거, 그거를 넘어서면 무색계라고 하는 요 높은 하늘은 몸이 없다라는 게 아니고 바로 몸과 마음을 싸잡아가지고 나라고 집착하는 요런 상태에서 몸에 대한 집착을 넘어서 더 이상 몸에 대해서 나여, 이 몸이 내 거고 나고 나의 자아요라고 보는 잘못된 경향을, 요게 이제 색수상행식 5온 중에 상이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색에 대한, 물질에 대한, 몸에 대한 경향을 넘어선 거예요. 몸이 없다라는 말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이제 무색계를 오게 되면 이 무색계도 다시 네 개로 구성이 된다고. 그래서 공무변처, 식무변처 해서 이제 계속 하여간 이제 그 경지가 올라가는 거예요. 경지가 높아지는데 그 다음에가 무소유처, 그 다음에 비상비비상처. 요런 하늘이 이제 높은 경지의 하늘로 써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게 어떤 하늘이냐 하는 것까지는 오늘은 보지 말고, 다만 오늘 우리가 제가 요거를 이제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소유의 삶, 존재의 삶, 또는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불리는 이게 어떤 곳이냐 하면 중생들이 사는 세상이잖아. 네. 중생들의 세상이고, 이 중생들의 세상은 어떤 문제가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생, 노, 병사. 요거는 달리 말하면 윤회죠. 이게 이제 낮아질수록 생로병사의 문제를 넘어서서 더 많은 괴로움들이 생기고, 높아질수록 다른 문제들은 다 해결된다 해도 윤회하는 괴로움엔 못 벗어난 요런 거잖아. 요런 중생들의 삶이, 그러니까 세상이 있는 거야. 그럴 때에 이런 윤회로부터 벗어나자. 생로병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자. 요 얘기는 윤회하지 않으려니까, 생로병사에서 벗어나려니까 바로 생로병사의 범위,
윤회하는 그 범위를 세상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그러면 윤회하지 않겠다, 생로병사에서 벗어나겠다라는 이야기는 달리 말하면 이 세상으로부터, 세상이라고 하는 중생들의 삶의 영역에서 내가 나가버릴 거예요. 요걸 이제 경은 어떻게 비유해요? 부처님 깨달음 이야기할 때도 보면 알이 있다. 알을 깨고 나오는 요런 걸로 비유를 하잖아. 세상이라는 알을 깨고 나오는 거. 요게 깨달음이다. 이렇게 말하거든. 중생들이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 요 중생들의 삶에서 벗어난다라는 요 말을, 그러니까 요거를 지시하는 말이 뭐겠어요? 요걸 지시하는 말이 해탈. 그리고 요렇게 해탈된 상태를 부르는 말이 열반.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면 소유적인 삶, 존재적인 삶. 존재적인 삶까지가 중생의 세상이어서 생로병사하고 윤회하는 거라고. 거기에서 벗어난 거. 해탈된 삶이라는 것은 윤회로부터 벗어났다. 생로병사하는 일체의 모든 괴로움이 해소됐다 하는 게 이렇게 되잖아. 부처님이 왜 출가했죠? 생로병사를 답하기 위해서. 굳이. 그러면 부처님이 생로병사의 문제, 생사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해서 뭐 왕자로서의 삶도 다 버리고 출가했다고. 부처님이 그럼 가고자 한 데는 어디야? 그지? 이 해탈된 삶을 실현하자. 그러니까 해탈된 삶이 열반인 거잖아? 이게 부처님이 출가한 목적이죠. 어쨌든 부처님은 여기를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제 좀 전에 읽을 때도 보면 어땠냐 하면 이 법은 염으로 이탐으로 소멸로 가라앉음으로 실다운 지혜로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끌지 못한다. 요 표현을 했죠. 부처님이 출가한 목적은 여기란 말이야. 요 얘기하려고 이거 좀 나선 거예요. 이렇게 이제 열반을 실현하겠다. 해탈된 삶을 실현하겠다. 이래가지고 출가를 했는데 이제 처음에 길을 모르니까 세상에 훌륭한 스승이 계시다. 이래가지고 그 훌륭한 스승인 알라라칼라마를 출가해서 처음 찾아간 거예요. 그래 찾아가가지고는 법을 배웠지. 그래가지고 금세 그 법을 성취했지. 그래서 스승한테 가가지고 알라라칼라마 스승이시여, 내가 이런 경지를 성취했는데 이 경지가 스승의 경지와 같습니까? 이래 하니까 알라라칼라마 스승의 입장에서는 횡재한 거지 뭐. 이젠 걱정할 게 없다. 그래가지고 맞아. 이제 내가 너를 제자라고 낮추어 보지 않을 거야. 너하고 나하고 우리가 같이 이 교단을 이끌자. 이래 한 거잖아. 그런데 이제 부처님 입장에서 알라라칼라마의 입장에서야 진짜 횡재를 한 거지 뭐. 그러나 부처님은 어때요? 부처님은 목적이 뭐냐 하면 여기 올린 거라고. 그런데 알라라칼라마의 그 경지가 어떤 경지냐라고 하니 사실은 굉장히 높은 경지지. 봐요. 지옥, 축생, 아귀, 인간, 상왕천, 삼십삼천, 야마천, 노술천, 화락천, 타화자재천에서 넘어서 가지고 초선천, 제2선, 제3선, 제4선천에서 또 넘어서 가지고 공무견처, 식무견처를 넘어서서 무소유처라고 하는 중생들의 세상의 끝 꼭대기로부터 위에서 두 번째 있는 이 경지니까 얼마나 높아. 이 경지에 와 있는 스승이 알라라칼라마라는 스승이라고. 부처님이 출가해서 첫 번째로 찾아간 자리가 여기란 말이야. 첫 번째로 여기 요 경지를 성취한 알라라칼라마라는 스승을 찾아가 가지고 다 성취를 한 거지.
스승의 입장에서야 진짜 횡재를 한 거지만 부처님 입장에서는 무소유처라는 높은 경지를 왔지만 문제는 여기를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야 무지하게 높지만 여기를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높은 거 아니잖아. 이거는 내가 출가한 이유가 아니다. 이래가지고 여기를 떠난다는 거야. 요 알라라칼라마 스승을 만나서 그런 나는 왕자여 그 법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 법으로부터 염호하여 떠났다. 요 말. 알라라칼라마 스승의 법이 뭐야? 무소유초의 경지를 실현케 하는 그 법이라고. 그런데 그 법이 부처님 입장에서는 당신이 목적한 그 자리로 이끌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만족할 수 없지. 요 표현이에요. 오늘 우리 요 부분만 정확히 이해해도 아주 중요한 거야. 그래서 어쨌든 그런 나는 왕자여 그 법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 법으로부터 염호하여 떠났다. 떠났어. 알라라칼라마 입장에서는 좋다 말았지 뭐. 그러나 어쩔 거야 뭐. 그죠? 그렇다고 부처님이 자기가 출가한 이유가 있는데 알라라칼라마 스승한테 고맙다고 우리가 쳐다보면 높지만 부처님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목적점에 견주면 접근하지 못하는 낮은 성과를 가지고 머물 순 없죠. 그래서 떠난 거야.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왕자여 그렇게 무엇이 유익인지를 구하는 나는 위없고 평화롭고 고귀한 경지를 찾아 우따카 라마푸타에게 갔다. 가서는 우따카 라마푸타에게 도반이여 나는 이 법과 율에서 범행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라고 말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왕자여 우따카 라마푸타는 나에게 존자는 머무시오 지혜로운 자라면 오래지 않아 자기 스승에게서 온 것을 스스로 실답게 안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물 수 있는 이런 법이 있어 라고 말했다. 오래지 않아 왕자여 나는 빠르게 그 법을 완전히 익혔다. 왕자여 나는 바로 그만큼 자신의 입을 열고 자신의 말을 통해 암과 확실함을 말했다. 나는 알고 본다 라고 공언했고 다른 사람들도 인정했다. 왕자여 그런 내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라마는 이 법을 단지 믿음만으로 스스로 실답게 안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문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다. 참으로 라마는 이 법을 알고 보면서 머문다. 왕자여 나는 우따카 라마푸타에게 갔다. 가서 우따카 라마푸타에게 도반이시여 라마는 얼마만큼 이 법을 스스로 실답게 안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문다고 선언하십니까? 라고 말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왕자여 우따카 라마푸타는 비상비비상처를 선언했다. 왕자여 그런 나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라마에게만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나에게도 믿음이 있다. 라마에게만 정진이 있는 것이 아니다. 사띠가 삼매가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다. 나에게도 지혜가 있다. 참으로 나는 라마가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문다고 선언하는 그 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리라 라고. 오래지 않아 왕자여 그런 나는 빠르게 그 법을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물렀다. 앞의 내용하고 똑같은데 뭐 이름만 다르고 앞에서는 무소유처 이랬는데 비상비비상처 요 차이가 있죠. 왕자여 나는 우따카 라마푸타에게 갔다. 가서는 우따카 라마푸타에게 도반이시여 라마는 이만큼 이 법을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성취했다고 선언하십니까? 라고 말했다. 도반이여 라마는 이만큼 이 법을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성취했다고 선언합니다. 도반이시여 나도 이만큼 이 법을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뭅니다. 도반이여 우리가 존자와 같은 동료 수행자를 보는 것은 참으로 이득이고 참으로 큰 이득입니다. 이렇게 라마가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선언한 법을 그대가 스스로 실답게 안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뭅니다. 그대가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무는 법을 라마는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선언합니다. 이렇게 라마가 아는 법을 그대가 알고 그대가 아는 법을 라마가 압니다. 이렇게 그대는 라마와 같고 라마는 그대와 같소. 오시오 도반이여 이제 둘이 함께 이 무리를 이끕시다. 왕자여 참으로 이렇게 우따카 라마푸타는 나를 동등한 동료 수행자로 삼고 스승의 자리에 나를 앉히고 나를 귀히 여기고 존중했다. 왕자여 그런 나에게 이 법은 염호로 이탐으로 소멸로 가라앉음으로 실다운 지혜로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끌지 못한다. 단지 비상비비상초에 태어남을 위해 이끌 뿐이다 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런 나는 왕자여 그 법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 법으로부터 염호하여 떠났다. 요건 뭐죠? 이제 해탈된 사람을 위해서. 근데 일단 첫 번째로 네. 알라라 칼라마 무소유처의 경지를 네. 성취했잖아. 네. 그런데 만족할 수 없어서 떠났잖아. 네. 그리고 두 번째로 간 거죠. 네. 두 번째로 간 곳이 어디냐 하면 라마라고도 나오고 우따카 라마푸타라고도 나오는데 거기는 이 무소유초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그야말로 중생 세상의 꼭대기죠. 꼭대기인 비상비비상처의 경지를 가르치는 곳인 거야. 그래 이제 거기 가서도 부처님은 오래지 않아가지고 비상비비상처의 그 경지를 실현하고 성취한 거야. 그래서 우따카 라마푸타한테 가서 이거가 그러니까 내가 성취한 경지가 그 경지가 맞소?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그렇다. 이야 웬 횡재냐. 내가 너를 제자로 여기지 않고 스승의 자리에 앉혀줄 테니 너하고 나하고 같이 교단을 이끌자. 이렇게 이제 알라라칼라마와 똑같이 한 거죠. 그런데 역시 부처님은 비상비비상처라고 하는 세상의 꼭대기라고 해도 부처님의 가고자 한 자리는 어디야? 여기란 말이야. 해탈된 삶, 열반. 여기를 가고자 목적한 출가기 때문에 비상비비상처가 아무리 세상의 끝이다, 가장 높은 경지다라고 해도 나는 세상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이지 세상의 꼭대기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 세상의 꼭대기라 해도 결국 거기는 생로병사 윤회라는 이 문제를 떠나지 못했다. 그러니 나는 여기에서 만족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여기도 떠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부처님이 출가해서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이 무소유처의 경지를 가르치는 알라라칼라마의 교단. 그리고 두 번째로 찾아간 곳이 비상비비상처의 경지를 가르치는 라마, 알라라칼라마. 여기서 이제 라마라는 말하고 알라라칼라마라는 말이 동일한 사람인지 아니면 이제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라마라고 하는 원래 스승이 있다. 그 스승의 제자로 알라라칼라마가 있다. 우따카 라마푸타가 있다. 그래서 부처님이 찾아갔을 때는 라마라고 하는 원래의 스승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고 우따카 라마푸타가 교단의 책임자로 있는 그때에 갔다 이래 설명하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일단 중요한 문제는 아니야. 라마가 따로 있다 해도 이 시점에는 우따카 라마푸타가 부처님이 만난 그 비상비비상처의 경지를 가르치는 스승이었고 라마 같은 사람이든 다른 사람이든 요건 우리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비상비비상처의 경지까지도 성취하고는 나는 여기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과감히 진짜 이게 참 진짜 여기만 가도 얼마나 좋을까 하는 입장에서 비상비비상저라고 하는 그 경지를 송지하고 떠난다라는 거는 참 생각하기 어렵죠. 그러나 그런 일을 다 했기 때문에 결국은 해탈된 성 열반을 실현해서 부처가 된 거죠. 예, 이런 과정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시간이 한 10분 남았는데 한 단락을 좀 더 볼게요. 왕자여, 그렇게 무엇이 유익인지를 구하는 나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유익을 구한다라고 할 때 요 유익이라는 말이 바로 열반을 구하는 것. 네. 이거를 지금 유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네. 유익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결국 불교의 최상위 개념,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에서 괴로움이 제로가 되는 삶이죠. 네. 괴로움이 제로가 되는 삶이고 동시에 행복이 100이 되는 이런 삶을 구하는 게 유익을 구하는 거죠. 네. 그리고 바로 괴로움 제로 행복 100의 상태를 뭐라고 불러요? 요게 열반인 거죠. 네. 그러니까 유익을 구하여라고 하는 이 말이 열반을 구한 출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왕자여, 그렇게 무엇이 유익인지를 구하는 나는 위없이 평화롭고 고귀한 경지를 찾아 마가다에서 차례로 유행하면서 우루엘라의 장군촌에 이르렀다. 그곳에서 마음에 드는 땅과 만족스러운 숲과 투명하게 흐르는 강과 튼튼한 강둑과 주변 일대의 마음에 드는 탁발할 수 있는 마을을 보았다. 왕자여, 그런 내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마음에 드는 땅과 만족스러운 숲과 투명하게 흐르는 강과 튼튼한 강둑과 주변 일대의 마음에 드는 탁발할 수 있는 마을이 있다. 참으로 이것은 정진을 원하는 좋은 가문의 아들들이 정진하기에 충분하다라고. 그런 나는 왕자여, 이곳은 정진하기에 충분하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앉았다. 자, 여기가 이제 부처님 그 깨달음의 자리, 그 자리에 온 거예요. 와서 보니까 이게 보통 우리 한 문건에서 보면 부처님 그 수행하는 자리를 설산수행, 이렇게 설산고행 이래 나오나? 이거 이제 나와서 그 부처님 수행하던 자리를 설산, 그 히말라야산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작 경에서는 부처님이 깨달음의 자리로 선택한, 여기서 깨닫겠다라고 선택한 자리가 어떻게 묘사되냐 하면 마음에 드는 땅과 만족스러운 숲과 투명하게 흐르는 강과 튼튼한 강둑과 주변 일대의 마음에 드는 탁발할 수 있는 마을이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야. 아까 그 팔대성지 다 가보셨으니까 여기도 보셨겠지 뭐. 그죠? 우루엘라의 장군촌. 무슨 강이지? 니련선하. 내란자. 그래, 내란자라 강변. 요래 나오죠. 그럼 그 자리인 거야. 근데 요새는 이렇게 경에서 묘사되는 만큼 멋지진 않다죠. 가보면은 아무것도 없던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세월이 2600년이나 흘렀잖아. 그죠? 겐지스가 자, 그렇게 이제 이건 요 자리에를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보면 요 자리에 와서 부처님이 세 가지를 하는 것이 나타나. 첫 번째는 이 소유의 삶에 대해서 이 소유의 삶이라는 것을 내가 얼마만큼 해소해야 할까? 몸도,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라고 말하기는 좀 곤란해. 몸과 마음이 이렇게 표면적인 영역이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그 밑에서 그야말로 아주 그 잠재되어 있는 이런 그 깊은 내면의 거, 요렇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해가지고, 이런 표면의 영역과 내면의 영역이 모두 다 소유적인 삶에 물들어 있을 때는 깨달을 수 없다. 표면의 영역에서는 소유에서 벗어났지만 이 깊은 내적 영역에서 아직 소유에 대한 어떤 경향들이 남아있다면 그래도 깨달을 수 없다. 그리고 겉과 속이 완전히 소유에서 벗어나면 그때 깨달을 수 있다. 요렇게 말하는 게 이제 세 가지 비유로 나타나요.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크게 요런 그 소유적으로 세 가지 비유에서 겉과 속이 완전히 소유를 떠나야 깨달을 수 있다. 요게 뭐냐 하면 소유를 완전히 넘어서서 존재의 영역으로 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 존재의 영역, 존재의 삶에 왔을 때 거기서 존재의 문제를 해소하고 해탈된 삶을 실현할 수 있다. 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럴 때 이런 존재의 문제를 해결하자, 해탈된 삶을 실현하자. 이럴 때 사실은 아직까지 길이 없잖아. 그러니까 부처님이 인도에서 그 당시에 하던 방법이 뭐냐 하면 고행이라고. 그래서 이제 보통 뭐 부처님은 그 고행하는 것으로 그 깨달음의 과정을 대표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고행의 끝까지를 가고, 뭐 중생의 삶에서도 끝까지를 갖다가 버렸잖아. 고행이라고 하는 그 수행법도 끝까지를 갖다가 부처님은 버린다고. 왜? 이게 깨달음의 길이 아니다 라고 확인하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리수 밑에 앉아가지고 그야말로 아직까지 들어보지 못한 법, 그러니까 인도 사회에 그때 있던 삼매로 세상이 끝까지 올라가는 이런 방법으로도 할 수 없고 고행을 통해서도 할 수 없는,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있어서 깨달을 수 있을까? 라는 그 방법을 찾아가지고 깨달음을 성취하는 요런 그 세 단계의 과정이 이어지거든요. 아무래도 우리가 뭐 책에서는 요 과정을 생략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과정을 좀 보고 가는 게 맞겠죠. 사실은 이제 요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우리의 맞제마니까야 관통법회에서 85번 보디왕자경, 지금 우리가 읽는 게 그 경이거든요. 그 경에서 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설명을 하기는 했는데, 제가 오늘 법우님하고 수업하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때보다 설명을 더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예, 뭐 요거 우리가 뭐 진도를 조금 늦추더라도 요 부분은 계속 좀 공부를 마저 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이제 부처님이 이 깨달음의 자리 우루엘라의 장군총까지 오셨어. 내란자라 강변에 오셨어. 그럼 여기서 이런 그 소유와 관련한 세 가지 비유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다음에 고행을 시작해서 어떤 고행을 한 것이 고행의 끝까지 간 건지, 거기서 다시 나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깨달음의 길을 찾아가지고 부처가 되는지 하는 요 부분을 다음 주 공부하기로 하고요. 자, 오늘 우리 뭐 그래도 재밌었죠? 예, 저도 얘기하면서 이 부분을 빼놓고 가면 안 되는 게 맞구나 생각했어요. 자, 그래, 오늘 우리 좋은 수업 했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마삼붓도 바가와 스와가또 바가와따 담모 수파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조는 정등각이시다. 세조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 타뚜로 가스밍 삼마삼붓다 사사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똥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쇠다낭 냐띠살로 히타낭 우파카파뚜
이당 다낭 페따 니아티 살로 히따 파리 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법우님도 저에게 감사하셔야 하고요. 저도 법우님이 이렇게 그 수업에 뭐라 하지? 보조를 잘 맞춰준다 하나? 이래서 저는 오늘 아주 이 주제를 잘 설명한 것 같아서 기뻐요. 고맙습니다.